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올바른 반응은 듣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단순해 보이는 이 논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참 소망하는데요. 너무 안 되는 것이 참 저 스스로도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씨름하는 가운데 잘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전파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대상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절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절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였는데 마찬가지로 시대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고 선지자는 그 남북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오늘 지금 1절에서 보게 되면 나타나는 대상을 지칭하는데 이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좀 흥미롭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누구냐면 남북 이스라엘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을 특징 짓는 설명으로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강조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여 건지어내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강조되는 사건이고요. 또한 이렇게 구하여 건져내는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구하여 건져낸 내 백성들아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색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에 2절이 등장합니다. 2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족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관계를 맺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거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만 관계를 맺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띄워놓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진노를 베푸시는가, 심판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가고 공의는 사랑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가 강조하고 있는 공의인데요. 이 공의가 지금 사랑과 함께 가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음란한 아내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왔던 게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강조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사실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제가 그냥 다시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마땅하고 무엇이 당연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것이 마땅하다. 사자가 움켜쥔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두를 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것이 마땅하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서 임하겠느냐. 이것이 마땅하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사자가 부르진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기 부가적으로 제가 무엇인가를 더 설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3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면 마땅한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일상의 당연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놓으신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이 집어넣어 놓으신 세 가지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가 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선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좋겠는 것들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예배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제 관심사가 그러니까 이게 예배 쪽으로 좀 흘러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공동체와 나누라고만 한 생각인 줄로 알고 나누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신을 향한 어떤 행위로 이해하기보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행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더 우선되어지고 핵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창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예배를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그 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성찬과 같은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신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해낸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예배는 1차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로 건져내셨는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예배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행위, 그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인간의 반응과 응답이, 인간의 마땅한 반응과 응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그러한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예배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은 그런 의미에서 찬양이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됨을 오늘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심판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언가 조금 더가 아니라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우리를 향해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가 마땅하게 좀 이렇게 불편하긴 한데요. 떠오르는 게 마땅히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남의 아이들이 막 지저분한 거를 만지고 남의 아이들이 조금 불편한 행동들을 하고 했을 때 요즘에는 우리 남의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예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더 어르신들이 어리셨을 때는 더 했겠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게 돼도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보고 마음껏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들 잘 하셨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시대가 악해지니까 그런 얘기하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 아이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뭔가 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 그렇기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2절인데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함이었는데요. 이 당연함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땅하고 당연한 공의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세상의 마땅한 것들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세상의 마땅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땅하심을 삽입해 놓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마땅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떻게 임할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범죄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베풀고 계시는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모스의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범죄보다도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에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라고는 하나님의 행함에 관한 문제인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악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내는 것이죠. 두 번째 마땅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땅한 공의에 근거한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재앙에 관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미리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에 우리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심판은 무엇이냐면 최종 심판인데요. 이 최종 심판은 더 이상 소위 이게 세컨 찬스라고 하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그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최종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자잘하게 주어지는 이 심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무엇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최종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심판이기에 이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잘한 심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심판 자체도 굉장히 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판의 그 두렵고 떨림에 비한다면 소소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심판들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에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죠. 선지자들의 말은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전해지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을 전할 때 이 말이 얼마나 상대방을 향하여서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인지 우리는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의 실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이유를 계속 설명해내고 계신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말씀하셨으니 누가 예언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 맡은 자는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마땅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공의를 흐르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공의와 정법을 흐르게 하는 것인데,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는 것인데, 공의를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으면 예언할 수밖에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왔다면 마땅히 이 말씀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온 것이 제대로 들어온 것이 아닐지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설교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나름대로 십몇 년 동안 계속 강단에 서왔던 사람으로 한 20분 정도 이야기하는 건 어렵겠습니까? 그냥 말씀 준비를 안 하고서도 올라와서 그냥 본문 펼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들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 묻는 가운데 사실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말씀 전하는 시간이 너무나 사모가 됩니다. 빨리 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이거 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니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를 빨리 전하면 좋겠다. 빨리 강단에 올라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끝까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왕좌왕하고 올라가서 설교로 전하다가 전하는 중에 은혜를 입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뭘 전했는지도 모르고 내놓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면 이런 거죠. 늘 저는 이제 음식에 비유하는데 뭔가 음식을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 혼자 먹기는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가족들이 왔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해주면 이거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와가지고 밥 안 먹겠다 그러고 그렇죠? 먹었는데 맛없다 그러고 입맛 없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은 당연히 흘러가야 됩니다. 요즘 제가 청년들과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리더들과 함께 다음날 있을 목장 모임을 함께 고민을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여기서 내가 이거구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울림으로 주시는 그거 하나가 있으면 그거 하나로 목장은 산다. 그거 하나 전하게 되면 그것이 목장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거 없이 어떻게 목자가 나에게 주어진 양들에게 준비된 꼴 없이 무엇을 가지고 나갈 거냐. 그냥 니들이 알아서 풀 뜯어먹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먼저 은혜 받고 이 받은 은혜를 갖고 나가자. 여기서 지금 승부를 봐야 된다, 이건데요. 마찬가지인 거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구원하신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땅한 일하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 마땅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입니다. 복음이 들어왔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찌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워졌으니 하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것이 때로는 아프게 전해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전해진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